오늘은 신의 성품 온유를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충성이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사실 모세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나일강에 버려졌던 사람이었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수저처럼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장성한 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라고 하죠. 이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사실 야생마처럼 혈기왕성한 사람이다,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장성한 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요. 장성한 후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가 키가 자랐다,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일까요? 이 모세가 장성한 후라는 얘기는 모세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만한 지덕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밖을 나가게 되는데 히브리 사람이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동족을 치는 것을 보았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생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지요. 우리 읽었던 12절 말씀 보시니까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모래에 묻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혈기가 폭발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지요. 모래 속에 그 사람을 파 묻었지만 그가 했던 혈기는 감춰지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로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분명히 거기에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왜 치느냐라고 꾸짖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까지, 우리까지 죽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애굽의 왕궁에서 태어난 이 모세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덕체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로 혈기가 폭발함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광야로 쫓겨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혈기왕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40년이 지난 다음 이 모세는 완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말로 비방하게 됩니다. 근데 비방했을 때 모세는 그것을 참아내면서 온유하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 것이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모세가 온유함에 있었으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최고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아주 혈기왕성했던 사람이고 혈기를 부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온유함이 바로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혈기 부렸던 그 사건과 그 온유한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는 광야 가운데 완전히 나그네가 되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들킬까 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애굽에서는 왕자로 살았지만 이 미디안 광야 가운데 그는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웃사이더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 그가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를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라는 것이 모세가 온유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수영할 때 물에 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에 뜨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힘껏 팔을 저으면 물에 뜨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영할 때 물에 뜰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이 그러고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게 하셨던 이 모세 사건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로서 살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미디안 광야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다 내려놓고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고 있음을 우린 지켜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혈기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온유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혈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꿈틀대요.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신의 성품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를 지나서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의 성품 온유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야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그런 혈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광야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온유함을 입혀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온유함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유함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쓰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결핍의 장소예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한 것이에요. 넉넉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내 것들을 다 내려둬야 되는 때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뭐라고 그래요?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온유하게 하는 거죠. 그 온유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광야다라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 광야를 잘 통과하여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타인에 대해서 따뜻하고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연약한 사람이다, 줏대 없는 사람이다,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요, 절제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용된 온유라는 이 단어는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절제된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요,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라고 했을 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야생마가 힘은 있어요. 힘은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이 주인에게 딱 통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온유라는 것은 그냥 약해 빠진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지만 주인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센 돌풍이 불다가 잠잠해지는 것, 그것도 온유, 프라우테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열이 막 나다가 열이 이게 싹 가라앉으면서 차분해지는 것, 열이 가라앉는 것, 그것도 프라우테스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열 오른 사람들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프라우테스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각 가정마다 프라우테스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랐던 그 고열이 다 떨어져서 차분해지는 은혜, 길들여지는 은혜가 온유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광야를 지나면서 통제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차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마우는요, 무례한 기독교에서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성품 중 하나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 중에서 온유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남을 존중하고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외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강인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온유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통제되는 것, 절제되는 힘,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에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온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유라는 것이 그냥 연약한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온유라는 것은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처럼 길들여진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온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자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온유한자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요, 더 큰 것들의 힘을 통제를 받아야지 가능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가게 되는데, 사울 왕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 풀어서 이 다윗을 찾게 됩니다. 샅샅이 다 뒤지는 것이지요. 그가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한 굴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 왕이 그곳에 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상은 아닙니다. 네. 다윗과 병사들이 안에 숨어 있고 사울 왕이 변을 보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왕은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이를 죽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24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아니라. 딱 보니까 그날인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을 살짝 베게 되죠. 근데 다윗은 그것조차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거죠.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그는 결단하고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사람을 금하였다라는 것이. 그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멈춰설 수 있는 큰 힘이 그에게 있었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온유함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온유함이란 것은 약함이다 생각하는 게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도리어 통제된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의 성품 온유라는 것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통제된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이 온유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온유라는 것은 내적인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할 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번 토요일 임직받으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온유한 성품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 이 온유에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익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주는 것 같은데 그런 온유함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얻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온유할 때 자기 것 챙길 수 있던가요? 어림도 없지요. 그죠? 온유해가지고는요, 자기 거 하나 찾을 수도 없지요. 근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람과 롯이 함께 갈대우를 떠나서 가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 두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갈라서게 됩니다. 서로의 목자들이 맨날 싸우는 거지요. 갈라서게 돼요. 그러면서 땅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땅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온유하는 거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러면서 가게 되는 거죠. 결국 롯이라는 사람은 그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 가졌어요.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좋지 않은 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롯이 택했던 땅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그가 골랐던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택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졌던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땅 등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땅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들이 또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온유한 자, 온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온유라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앞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온유한 자가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모든 것들을 맡기기 때문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여지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빼앗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긴다라고 생각하고 맡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경은 온유와 겸손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겸손하게 될 수 있는 사람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신의 성품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온유라는 것은요,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것, 그 진정한 온유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내용들 한번 보여주시지요. 성령의 열매 온유라는 것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이 온유라는 것이 연약함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절제되고 통제된 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통제된 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통제된 힘이 온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온유라는 것 때로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온유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온유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온유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온유함, 겸손함으로 이 믿음의 세대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